이제 우리가 사순절기를 거의 이제 다 걸어왔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오늘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입구에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항상 이 즈음이면 우리 마음은 어김없이 참 힘겹고 복잡한 심경에 빠져듭니다. 어쩌면 저 옛날 성지에서 벌어졌던 종려주일의 풍경에서부터 비롯되는 당연한 심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이 있고 또 철없이 뛰놀면서 뭔가 축제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찬미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 화려하고 당당했던 순간은 찰나에 지나가 버리고 성경은 일순간 장면이 바뀝니다. 순환과 죽음의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아주 비탄스러운 장면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든 차디찬 법정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환호하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돌변해서 아주 이기적인 그런 관람객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현실 문제에서 얼마나 야만적인지,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그 야만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야수성이, 인간의 야만성이 이렇게 야수처럼 드러나버린 이 현장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은 당신에게 다가온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자태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마치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나무가 그랬다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나무 아래서 찢어진 생가지를 어루만지며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울먹이자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비바람 치는 산길에서 마치 그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가고 뿌리까지 흔들리고 뼛속까지 새겨야 지나가는 이 과정의 엄숙성을 예수님은 당신에게 다가온 시간 안에서 고스란히 견디고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묵은 땅을 걷어내고 일어난 이 생명의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성대한 환호와 그 후의 순환과 죽음, 이 양면성은 사실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순환과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순환과 죽음의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드는 진정한 경천동지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벌써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50장은 제2 이사야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2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다른 표현으로는 야훼 종의 노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혹은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제2 이사야서에 4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4절, 49장 1절에서 6절, 또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3번째 노래입니다. 3번째,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인데 여기 나오는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 즉 말씀을 왕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책망하고 경고해야 됐습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당시 선지자들을 예의주시했고 때로는 신체적인 위협과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고통은 3가지입니다. 등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태형인데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수염을 뽑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수치를 입는 겁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당시 사회 속에서 매장되는 모욕과 순환을 고스란히 자기 몸으로 또 자기 정신으로 겪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가한 사람들은 지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이런 모욕을 준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발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바벨론이 곧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설교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다리와 속살을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는 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처녀처럼 속살을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는 처녀처럼 그렇게 바벨론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 47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46장에도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4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당국자들은 물론이고 소위 그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가 하면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체제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여셨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들을 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이사야의 귀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고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을, 그 고난의 과정을 거절하지 않고 고스란히 견뎌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가 더 어울리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보복을 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상처받으면 갚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당연한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7절 말씀과 8절과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거듭 고백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를 악물과 학대를 견딘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다짐하면서 조롱을 견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힘은 자기 가까이 계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를 향해 가해지는 이 폭력을 정직하게 맞으면서 외쳐야 할 말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질적으로 진보되어 가는 것입니다. 먼 훗날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참 인간은 안 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여호와의 종에게 수염을 뽑고 침을 뱉으며 능멸하던 자들의 야만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보기에도 초라한 유대 청년을 조롱감으로 군중들에게 던져줘 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금쪽같이 여기던 법 조항도 무시합니다. 산헤드린법 4장 1조 1항과 2항에 보면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할 것, 해지기 전에 끝마칠 것, 그리고 만일 선고가 무죄일 때는 신문 당일에 선고할 것이지만 유죄일 경우에는 다음 날 선고에서 판결에 신중을 기할 것을 법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분명히 자기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날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이때부터 겪게 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씩 쓰러져 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저들에 의해서 옷이 다 벗겨집니다. 저들은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이 들고 있던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밤 9시경에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예수님의 사형이 집행이 돼요.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고 예수님 양편으로 강도 둘이 주님과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마가는 그때 그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22편에 의하면 머리를 흔드는 행동은 적대자에 대한 조롱의 몸짓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적대적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조롱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 마귀가 했던 시험의 연장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논조 그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건 조롱이자 유혹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심지어 주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두 강도조차 주님을 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다른 어떤 범죄자들의 모습, 어떤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조롱과 욕과 비웃음을 보이는 저 냉소적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해와 연민보다는 판단과 비판에 익숙하고 비웃음과 냉소에 익숙한 모습이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비웃음과 냉소에 휩싸여서 지금 주님은
생애 가장 힘든 한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그 십자가를 감내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침을 뱉으면 그대로, 뺨을 때리면 그대로, 머리를 때려도 그대로 그 모든 조롱을 다 견디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입니다. 수치이고 손실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아주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야만적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인간의 야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면 예수님은 그 야만성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하지도 않았고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을 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난 이 당당한 승리는 세상의 강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강력한 무기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시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강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났듯이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과시가 아닌 희생으로 조용히 꽃피운 것이었습니다. 이 강함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멸시를 당했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복수를 다짐하며 독해질 이유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리함과 오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진정으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버트런드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에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을 분석하면서 이성적인 소수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사상은 현대 귀족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러셀의 분석대로라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는 이유는 이성적인 소수가 되어서 더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무의식 안에는 이런 류의 욕망에 대한 꿈틀거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이라도 품어야 될 마음은 그런 마음들은 분명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고난주간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고난주간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비바람치는 산길에 서 있는 나무처럼 과정의 엄숙함 속에서 정직하게 맞아야 할 바람을 감내하고 뿌리까지 흔들리는 고난을 감내해낼 때 비로소 죽음의 묵은 땅이 걷어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아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참된 거룩의 길입니다. 이사야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몇 사람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까? 아닙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고 한 줌 햇살이 우주를 키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백부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백부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의 거룩을 통해서 로마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참된 거룩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절은 생명 가득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뼛속까지 새겨서 죽음에서 부활 생명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